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3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은혜의 장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액트 앤 비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위와 존재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그 나무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저희들은 인테그리티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있으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의 삶의 열매들을 쭉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어도 주는 것 없이 사랑할 수는 없다. 사랑은 하는데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언가 주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무언가 주는 것이 당연한데 안 준다.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드리고 나눠주는 것이 저절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병든 나무이던가, 나무는 원래 좋은 나무인데 병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데, 일단 판단하기로는 열매가 없으면 또 열매가 나쁘면 필시 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병든 것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씨앗이 뿌리면 반드시 그 씨앗이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열매가 나온다, 죄된 열매가 나온다, 그러면 그의 본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제 이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존재와 행위가 이렇게 있으면 반드시 존재에 따라서 행위가 일치되어집니다. 이게 분명한데 가끔은 사람들이 스스로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가라지인 것이 분명한데 스스로 알고긴 것처럼 자꾸 보이려고 하는 사실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열매를 쭉 보면 그게 분명한데 스스로 착각을 하거나 속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점검하고 다시 다짐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면 우리들이 연약해서 이것을 온전한 열매를 못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 된다. 그 믿음으로 이제 점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서 그러한 열매들이 때를 따라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무엇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자꾸 점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위대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의 행위는 무엇이었냐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가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거기에다가 입 맞추고 감람유 향유를 거기다 붓는다. 향유를 거기다 붓는다. 이 행위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건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은혜를 깊이 생각함과 동시에 그 은혜와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통 예수님의 적으로 묘사가 되어지죠. 근데 그들 중 몇몇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로 이렇게 같이 소통하시면서 그들의 초대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접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돋보이면서 자기의 좋은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의 교만 때문에 불렀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불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서 아마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아요. 근데 랍비로 선생으로 초대를 했는데 정작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접대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을 몰라도 적어도 랍비라고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응대를 해야 되고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되어지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까 마치 예수님은 항상 나를 섬기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들어줘야 되는, 마치 예수님이 내 종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언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고 있는, 마치 내가 부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 주님이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면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어느덧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보다는 내가 편안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쓰려고 하고 있는, 또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내가 이때쯤이면 적당할 때 주님을 만나야지 라고 생각해서 나의 편의로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상응하는 그런 존대와 존경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렸는데 오히려 함부로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 아닌가, 그 생각.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다시금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안 믿고 멸시하고 미워한다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근히 무시한다고요. 은근히 믿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자기 편한 대로 은근히 무시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을 이렇게 찾아서 주님께 그의 합당한 존경과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귀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 않았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입 맞추고 발에다가 입 맞추고 향유를 그 발에 부었다. 이것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이 놀라는 거죠. 이 당시로 보면 이 여자는 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춘을 한 창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정도로 여김을 받을 정도로 죄인이었다. 그리고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면 성전 예배는 물론이고 회당에도 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있어서는 1.8m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죽어도 울지 않고 무덤도 안 만들어주고, 그래서 죄인이라고 찍히면 정말로 철저히 소외시키고 멸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하고는 거리가 있어야 되는 이 여인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놀랬을까. 우리 집에 왔는데, 그리고 저 조금은 더럽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죄인이 왜 랍비인 선생님께 가까이 갔을까? 그걸 보면서 이제 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허락되어지지 않았지만 쓱 다가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와서 발 곁에 서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합니다. 막 여인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눈물이 그 발을 적십니다. 근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여인은 왜 울었을까? 그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그것을 감동적으로 지금 막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털이 있는데,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결혼할 때 머리를 올리면 결코 다시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귀한데 그것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딱 이렇게 닦는 거예요.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근데 왜 그런지 아무도 몰라요. 바리새인 이 시몬은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죄인이고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기쁨이 충만하신 모습으로 이 여인의 사랑을 받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죠. 근데 이제 시몬은 이걸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예수님께 왔는가? 또 왜 예수님은 이걸 뿌리치지 않는가? 만일 선지자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덜 탕감받은 사람보다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00데나리온하고 50데나리온 갚을 것이 없는데 둘 다 탕감해주면 누가 더 용서함을 더 많이 받았는가? 그리고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는가?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는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점점 커져야 되는데 왜 커지지 않는가? 우리가 받았던 그 용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그것만큼이나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찬찬히 바라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해서 한 행위들이 없다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빈약한 행위를 살펴보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용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용서함 받은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계속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 그것은 어디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갚을 것이 없는데, 갚을 수 없는데 둘 다 탕감하며 주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과거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상관없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다 죄인이죠. 드러난 죄인, 덜 드러난 죄인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들은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근데 타고난 이렇게 환경이 다르고 조금 거센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상처가 깊기 때문에 큰 죄를 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인 것은 분명하고 죄가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 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결케 되어졌으면 이제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죄를 많이 졌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죄를 많이 졌으면 이후에 그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얼마나 더 사랑할 것인가, 얼마나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전에 잘못했던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후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더 믿고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보면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근데 우리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후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 주님을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 더 많은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한다. 이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안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 빚을 졌는데 그 빚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죄와 연관이 있죠. 죄.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탕감받았고 더 많이 사랑받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나는 아직도 덜 변화되어졌다, 이렇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더 많이 용서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많이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이 더 큰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이 여인은 오히려 죄를 지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서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뭐 굳이 죄를 지을 것은 아닌데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죄에 머물겠느냐, 그럴 순 없지만 이미 벌어진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근데 이제 염려되어지는 것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나는 이만큼 잘났다, 이만큼 똑똑하다, 이만큼 죄를 다 안 짓고 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이 오히려 더 적은 거예요. 행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끗게 되어진 사람은 자기의 자기 행위를 도저히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인간은 없는데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 지셨기에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 주님 앞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과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시키고 싶어도 이렇게 안 되어져요. 어떤 사람만? 용서함 많이 받은 사람만.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께 식사를 초대하면서 제대로 접대도 안 하는데 그 전혀 초대받지 아니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감격스럽게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은혜 받아서, 용서함 받아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그 앞에서 눈물 철철 흘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그 은혜에 푹 잠겨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 바리새인은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어지죠. 저 사람이 지금 왜 이러나, 이 여인이 왜 눈물을 흘리나, 예수님은 왜 저렇게 하고 계신가, 오히려 비판하고 예수님이 엉터리라고 이야기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도저히 이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서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큰 죄, 아주 사람들이 바라볼 때 큰 죄를 진 저 여인이 분명히 용서함을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 용서함을 경험한 이 여인이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 행위를 보니까 저건 가짜가 아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용서함을 받았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것은 너는 사함 받은 게 적어서 그렇고, 이 여인은 죄 문제로 많은 괴로움을 당해왔는데 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멸시 천대를 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를 인격으로 대해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만큼 이 여인이 죄를 졌을 때 죄책감에 죄의식으로 엄청 많이 힘들어했었는데 그것조차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이 여인의 마음이 너무 가볍고 너무 기쁘고, 그 가볍고 기쁘고 그 용서함 받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누가 졌어요? 내가 졌죠.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내가 져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죄가 없어졌는데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이 나에 대한 관점에서 누구에 대한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예수님에 대한 관점으로 확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은 자신이 해결하려고 자기에게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이토록 못되고 아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이 아니라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신 예수님께 관심이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삶으로 이렇게 확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자기에 대한 관점에서 나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 생각으로 더 가득 찼을 때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바람직하고 온전한 삶, 생의 의미와 행복으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있으면 내 존재가 살아있는 리빙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존재가 확 바뀌어져서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생애의 가장 큰 의미로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를 용서해, 죄책감, 죄의식, 그걸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었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완전히 확 바뀌어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의 발과 주님을 더욱더 향기나게 하고 있는 향유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발을 씻으면서 뭐 합니까?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이 여인은 근데 이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회개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그렇죠. 회개의 눈물. 근데 회개의 눈물은 잠시,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용서함을 받았고 용서한 게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미 사랑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회개했고 눈물 흘렸고 지금에 있는 이 눈물은 예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 받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함 받았으면 사랑을 경험한 것이고 용서를 하게 되어지면 용서를 받으면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면 용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데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어서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내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았던 자기 죄가 다 기억났을 수 있어요. 더러운 죄, 씻을 수 없는 자기 죄악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해결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 또 향유를 부으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흐르는 사랑의 눈물,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을 수 있기를,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용서함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그 사랑이 많이 식어진 것 아닌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점점 깊어져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오늘 있는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 조금 이 맥락이 안 맞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47절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리고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이전에 죄가 있었는데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서 나왔다. 저가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사랑함이 많은 이유는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4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게 보면 벌써 이 여인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때 또 다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의 많은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데 또 다시 용서에 대한 응답인 여인의 사랑스러운 태도를 보면서 이 용서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용서받았기에 사랑했고 사랑했는데 다시 용서를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에게 용서함에 대한 경험이 점점 커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그 은혜, 용서의 은혜, 그 은혜가 너 안에서 점점 커질 수 있기를 바라는 용서의 경험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 자세입니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주님을 믿기로 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너를 용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다시 듣고 그 용서가 사랑이고 그 사랑하기에 이 용서의 경험이 나에게 점점 많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는지 아니면 그녀의 용서받은 경험이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용서함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 용서함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용서를 기억하면서 용서에 대한 경험, 주님의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을 계속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고 그 용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 그 용서를 기억함으로 주님을 감격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죄 용서를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용서함 이미 받았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나왔어요. 거기에 다시 용서에 대한 경험을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과 의지를,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것이 점점 커지기를 원하고, 지금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의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믿음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하면 소제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치유하다, 구하다, 구원하다. 그 용서에 대한 경험,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너 자신을 이렇게 자책에서 벗어나고 용서받은 경험에 확신을 더해주면서 그것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하고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용서하고 그 용서에 대한 경험이 점점 커지면 누구까지 용서합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용서하고 있는 그 용서로 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한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신 그 기억이 오늘 다시 주님 앞에서 선언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가 점점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다가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점점 그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멈춰 있지 마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되 그 사랑이 점점 커지면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삶 또한 주님께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나는 옛날에 용서함 받아서 그 첫사랑 너무나 좋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커지는 거예요. 용서의 경험이 다시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점점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그 사랑이 내 삶을 고쳐주는 거예요. 내 삶을 고침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점점 커지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더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다시 품으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점점 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깨끗하여진 자기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을, 나의 실수적인 것들을 그냥 낙담하면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러기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러기에 나를 용납하여 주시는 용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막 그러는 순간에도
우리를 그대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점점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낙담할지 모르지만 그러기에 다시 용서하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서 점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나의 창피와 모든 걸 무릅쓰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죄인이었었는데 오히려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복된 삶,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삶을 살아서,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나를 이렇게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그리고 장차 이루실 축복과 은혜도 너무 크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사로잡혀서 여기 있는 것처럼 사함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그것을 또 나타나고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 용서함이 많으면 다른 사람들조차도 더 많이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